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과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과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려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새 하루의 창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내리셔서 삶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삶의 희망이 있고 담대한 용기가 있어서 오늘도 거침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앙과 권세 또는 교회와 국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와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인데 위에 있는 권세,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권세, 정부의 권세, 위정자들 뭐 이런 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있고 또 여러 그 밑으로 이어지는 뭐 공직자들의 어떤 권력들이 있었지요. 자, 그 권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압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은 국가의 어떤 세움을 받은 권세자들과 신앙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넓은 또 포괄적인 어떤 개념 또 어떤 그런 질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 국가의 권력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도를 하고 또 지도를 받고 또 통치를 하고 또 통치를 받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질서와 또 바른 어떤 삶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맞다. 위에 있는 권세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권세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권세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이런저런 위정자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 왕,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도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정자들, 권세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 선은 권장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위정자들, 권세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또 사람들 위에 어떤 권력자로 해서 더 높아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썩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지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일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하나님께서 썩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왕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위에 권력자를 세워서 사람을 통치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썩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악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세자들을 두는 거거든요. 권력자를, 힘 있는 사람들을 두어서, 공권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악을 행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권세자들을 두는 건데,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공무원이 되고 그런 일들은 세상의 평화와 질서, 또 정의와 이렇게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생명을 더 존중해주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권세자들은, 다시 말해 그들은 질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권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권세자들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권세라는 것은 타락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권세, 또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할 때 악을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해 주신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백성들의 힘이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백성들의 힘이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저 선거라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내치고, 선하게 이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뭔가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권세를 갖게 하였는가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꼭 공무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세운 어떤 질서 속에서 더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힘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그런 위치에만 있는, 꼭 그런 사람들만 권세자인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세자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주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악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지도록, 서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현재 내가 세워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의 어떤 권세일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을 행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고, 또 정의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권세에는 우리가 순종해 줘야 돼요. 그 권력을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막고, 그래서 각자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정부 방침이니까 무조건 따른다. 물론 정부 방침이니까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부 방침이니까 무조건 따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부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럼 목숨 걸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감염자일 수 있고 너도 모르게 네가 감염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 감염되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코로나가 더 널리 퍼져가게 되게 되니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인원수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또 온라인이라는 방송 수단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죠. 왜 존중합니까? 서로의 생명을 유지시켜 세계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 권세자들이 행하니까, 공무원들이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파되고, 그것이 그 감염병이 한 사람이 전파되면 가족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 그러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감염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차단시키고,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고, 사회가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기도 하고 저런 시책을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사회를 아름답게, 생명을 존중시켜주고 사회를 더 평화로, 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 보면, 여러분,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엊그제도 이렇게 봤더니 메이드 인 중앙지검 그래가지고 MBC에서인가 KBS에 방송하는 걸 봤더니, 이게 검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과 좀 이렇게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치인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아예
뭐 퇴출시키기 위해서 모략을 꾸려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힘 있는 사람도 국회의원이면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검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지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힘 있는 사람들도 꼬꾸러뜨리고 그 힘 있는 사람도 더 이상 일 못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시도하는 그 권력에는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해서 세상의 정의를 꺾어버리는 불의하게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권세라고 한다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권세가 악을 조장하는 권세라고 한다면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그 권세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수행해 가기 위해서 쓴다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해 주고 그 권세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여러분, 권세자들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이렇게 다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의 어떤 세력들은 더 강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열심히 도와줘야, 그래야 세상이 악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본연의 의무를 알아야 돼요. 뭘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세우고 선을 권장하고 악은 더 이상 세상에서 흥하게 횡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행하는 그 권세들을 우리는 뒷받침해주고 그들이 더 자기의 역할들을 잘하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연히 권세자들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세금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세금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횡령하고 탈세하고 그것은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장할 일이 아니에요. 개인에게는 내가 세금을 좀 줄여서 내게 이익이 생겼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세금은 정당하게 정해진 어떤 규칙대로 납세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라가 세워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가 정의롭게 평화롭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나라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조하는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게 이익이 생겨서만 좋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정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내게 이익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봤다,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 신앙인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만들고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있는 초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예배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권세와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정의와 평화, 또 사랑과 선을 실천하며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고 서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일수록 더 정의롭게, 위정자일수록 더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그런 위정자들, 그런 권세, 그런 정부를 더 잘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 뜻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들, 유치부, 어린이부, 하나님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서 각 부서들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히 하나님 성화되어지는 귀한 열매들을 맺는 모든 부서들, 또 속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복을 내리셔서 이제 우리의 공예배가 점점 더 왕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었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는 어느 정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여건이 되었사오니, 그러나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모이기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여서 연합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정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이끌려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는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요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는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뛰고 달리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쓰다듬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또다시 아버지 주님의 생명력이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아버지의 경제적인 숨통이 트이고 물질의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진학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